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요. 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변화시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의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을 더하여집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두 번째는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짐이 많으면서도 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쉴 곳을 찾지만은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실상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세상에 매이게 하여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이 있고 또한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령이 있고 마귀에는 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또 육체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짐으로 결국 쓰러지는 사망이 왔을 때에 그 죄의 짐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나서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영혼은 천국이냐, 하늘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땅으로 떨어지는 지옥이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죄를 누구도 내려놓을 수 없고 나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업심여김을 받으시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나의 죄, 나의 질병, 나의 저주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대신에 내 죄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질병 때문에 나의 모든 저주 때문에 죽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할 수 없고 부처도 할 수 없고 마호메트도 할 수 없고 어떤 성인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그 무거운 걸 내려놓게 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6,000년 동안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난 사람들, 사람에게서 난 사람들은 반드시 원죄가 있고 나서 지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죄를 져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쉬어도 피곤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가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자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니 나는 나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없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죄짐을 지시고 내게 진리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는 것은 무거운 죄 짐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는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십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를 알아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과 종교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왜 예수님을 부정하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통일교, 또 신천지, 몰몬교, 이 모든 그 이단 종교에는요, 왜 예수님을 부정할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교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세계 종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유교, 힌두교, 샤머니즘, 뉴에이지,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양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뭡니까?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진짜 성도는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을 들이대도, 이마에 총구를 들이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소리쳤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요,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외쳤습니다.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성전은 깨끗합니다.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소리 높여 간광을 듣고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게 하십니다. 깨끗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자는 부정한데,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
그 몸이 나은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9명은 유대인들이고 그 감사로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감격하여 자기가 낳은 것을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예수께로 온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믿음입니다. 몸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진짜 성도를 보겠느냐는 겁니다. 진짜 교회를, 예수 있는 교회, 예수 있는 성도, 이것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이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만큼 죄의 짐은 무거워지고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발목에 죄의 쇠고랑이 쳐 있으면 불편합니다. 이 죄의 쇠고랑,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죄의 짐 때문에 무거워서 땅 밑으로 한없이 떨어져서 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자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죽으면요, 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지 아십니까? 죄의 짐에 무거워서 그 무거움에 눌려서 땅 밑으로 떨어지는 음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거짓말만 하다가 죄를 짓다가 땅 밑으로 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요, 죄의 짐이 그대로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죄 지은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죄를 내려놓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의사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네,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도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얼매기 쉬운 죄.
여러분, 죄 짓는 게요, 사실 쉬워요. 죄 안 짓고 사는 게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죄 짓는 거는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남의 물건 훔치는 거, 그냥 얻는 거 아닙니까? 사기치는 거, 속였어. 쾌락과 방종과 정욕과 교만과 욕심, 도박, 오락, 다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거 빼앗고 속이고. 죄 짓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죄 중에서도 어떤 교만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교만의 왕이 사탄입니다. 교만의 기원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그 교만을 품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교만을 보시고 사탄을 하늘에 내쫓았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히시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은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탄에게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겸손의 영, 회개의 영, 이것이 들어오지만은 사탄에게로 가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교만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남을 칭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겸손의 옷을 입자 하는 겁니다. 겸손의 옷을 입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서 통행하는 마음, 겸손한 자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참 기도가요, 어렵습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과연 대한민국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기도를 하면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인데요, 얼만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잘 나 기도 못한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라면요, 기도가 안 돼요. 몸이 아프면 더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해봐서 안 된대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면요, 뭔가 방해가 많습니다. 기도하려면 뭐가 생각이 나고, 기도하려면 뭐가 전화가 오고, 기도하려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연습입니다.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왜 어렵게 생각하냐? 기도하면 낭비한다 생각해요. 기도는 절대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기도할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터가 있어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 뭐 TV 있습니까? 교회는 경건합니다. 이왕이면 기도를 많이 한 자리에 놓으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저기 한경직 기념 수련관에 가니까 거기에 기도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요, 이게 12방이 있는데, 제자 이름을 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쭉 이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기도가 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요, 여기 밑에 여기 무당집이 있어요. 무당집. 근데 무당집에 이렇게 보면 항상 촛불이 켜져 있어. 촛불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은 매일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귀신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물며 다른 영, 귀신의 영한테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붙잡혀 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붙잡혀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잡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빠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렵고 죄는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살았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요,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습니다. 새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입는 게 뭡니까? 옷 입는 것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 먹는 것도 죄요, 마시는 것도 죄요, 자는 것도 죄요, 하는 게 다 죄입니다. 왜? 옛사람을 입고 돼요. 옛사람은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옮는 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사람으로 살 수 있고 새사람으로 살면요, 되져가는 게 달라집니다. 되져가는 게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죄를 대적하라. 보이지 않는 세계, 악한 영,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봅니까? 그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성령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하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이 믿는 것, 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믿어집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뭔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다시 오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몸이 변하여 올라갈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에 혼련이 변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예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멸함이 있기 전에 성도는 죽어도 변하고 살아도 변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매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3분간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